민수기 18장입니다. 밀그롬이라고 하는 학자는 고라 사건과 그 이후 사건과 관련된 에피소드 및 추가 지침들이 성막의 침해라는 주제로 통일성을 이룬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처럼 나열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16장 1절로 35절은 고라 족속의 권리 침해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중재가 나오고요. 16장 36절로 40절은 증표가 된 침해자들의 향로들이 나옵니다.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는 역병이 돌죠. 그리고 아론의 추가적인 중재가 나오고요. 17장 1절로 11절은 지팡이들이 나오는데 아론의 마지막 중재가 나옵니다. 17장 12절부터 18장 7절까지는 성막 침해 책임을 대신 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오고요. 18장 8절로 32절까지는 위험한 책임을 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보상에 대해 나옵니다. 이런 서사의 전반적인 흐름은 고라 족속에 의한 대소동 이후에 아론 가문의 제사장직 확정,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성막 직무의 중대함 및 위험함에 대한 엄중한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면 17장 12, 13절에 성막 접근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18장 7절까지로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고라 사건이 참국으로 끝나면서 모세의 정치적인 지위와 아론의 제사장권이 재확인된 후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엇보다 성막 앞에서 250명이 순식간에 불에 타 죽는 공포의 장면을 목격한 뒤에 백성들은 접근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성막에 가까이 가는 자는 다 망할 것입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사제로 임명된 사람들의 성막에서의 직무 및 백성들의 성막 접근과 관련된 중요 지침을 주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은 성소, 성막에 대한 죄를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소, 성막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18장 23절에 동일한 표현에 의한 책무가 레위인에게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담당하다 하는 표현은 죄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원어로 나사 아본이라고 하는데요. 주어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어일 경우 하나님이 죄를 없애다이므로 용서의 의미를 지니죠. 그러나 만일 잘못을 범한 당사자가 주어라면 정반대로 그가 죄를 지다, 당하다, 죄값을 받다라는 징벌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제3자일 경우는 사례가 많지 않고 모호하죠. 아사셀 염소가 주어일 때는 분명히 죄를 대신 짊어지다, 제거하다 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 22절 보세요. 여기에는 아마도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 대신 징벌을 받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주어져 제사장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다 하는 뜻은 성소와 관련된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 그들이 책임질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성소라는 공간이 매우 위험한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백성들을 대신해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 책임에 대한 문제죠. 원론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그 대신 제사장들이 그 일을 떠맡음으로써 뒤따르는 위험 부담을 백성을 대신하여 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잘못이 발생하면 당연히 제사장 자신이 그 책임을 집니다. 역시 백성들을 대신한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죄를 담당한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매사에 신중히 직무를 수행하여 중벌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그들의 제사장직의 중요함과 성소에서의 직무의 신중함에 대해 보여주죠. 그들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려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맞고 즉사했습니다. 그들은 성소에 대한 죄와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한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임무를 돕는 협력자들이죠. 레위라는 이름 자체가 참여자 혹은 동역자라는 뜻을 지닙니다. 레위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 제사장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을 돕습니다. 증거의 장막은 성막의 본당 건물, 내성소와 지성소로 나뉘는 본당 건물을 의미하죠. 따라서 증거의 장막 앞은 성막 본당 앞의 마당입니다. 레위인들은 바로 성막 마당에서 제사장들을 도와 번제단의 제사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3절로 5절입니다. 레위인의 직무 한도가 더 상세히 설명됩니다. 그들은 성막지기로 봉사하되 제사장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영역을 넘어가선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성막의 기구들과 번제단에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그 비품들을 만지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들은 지성소의 법궤는 물론 내성소의 세 가지 비품인 떡상, 향단, 금 등잔대를 결코 만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들과 접촉하면 죽을 것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4장에서는 그들이 성물을 만지면 죽는 것은 물론 내성소에 들어가 그것들을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경고합니다. 레위 지파 중 고핫 일족이 그 내성소의 성물들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몇 겹씩 휘장과 보자기로 덮어야 했습니다. 접촉은 물론 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다른 비품들, 즉 성막 골조들, 천막, 휘장은 레위인들이 만지거나 접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당의 번제단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그걸 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접촉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평민은 물론 앞서 말한 대로 레위인들 또한 번제단에 올라가 그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레위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이 제사장의 도우미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경우에도 당사자가 죽음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각각 성소, 내성소의 직무와 제단, 마당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회중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성막에서 독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발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인해 백성들이 성막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조치는 누가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제들인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하게 합니다. 그들은 고라 사건으로부터 부적격자의 성막 침해는 신적 재앙을 불러온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일 사제직을 존중하여 이 규정을 잘 지키면 다시는 고라 일당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일이 없을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그들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회막 직무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회막의 일은 내성소에 들어가 떡상의 떡을 새로 올리고 향단에 분향을 하는 등의 정례적인 예배 직무 수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7절에서 재차 확인되듯이 마당, 주 제단의 접촉과 더불어 내성소 공간의 출입은 오직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일
제사장만 출입이 허용되었던 내성소에 외인, 즉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온다면 그는 죽을 것이라는 경고가 덧붙여집니다. 여기에는 레위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죽음을 일으키는 것은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 놓인 거룩한 제의 비품들이었습니다. 7절에 휘장하는 명령을 받는 대제사장인 너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휘장을 지칭하는 원어 파로게트는 언제나 지성소 휘장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대제사장만이 감당했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음력 7월 10일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위 속죄소에 숫소와 순념소의 피를 차례로 뿌리고 이어서 내성소의 향단과 마당의 번제단에 그 두 짐승의 피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함부로 나아올 수 없는 자리, 더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선물로 주신 자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